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교역자들, 선교사들, 평신도들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핵폭탄이라고도 하고 군사력이라고도 하고 지력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체력이 있습니다. 몸을 이겨가는 힘이죠. 지력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힘이 있어서 무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력이 있습니다. 국가도 군사력이 강한다든지 경제력이 강한다든지 하면 신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 그런데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더 큰 힘은 사랑의 위력,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세가 되어가면 식어지는 것이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불법이 성하고 재앙이 임하고 전부 세속화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세 플레스라고 하는 분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옆집에 아파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심지어는 옆에 같이 전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살아가면서 상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나는 이기주의. 나 잘 살고 우리 집안 잘 되면 되지 남이야 죽든 말든 나라야 망하든 말든 하나님이 잘 되든 안 되든지 하는 그런 이기주의, 에고이즘에 저희가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다른 샤머니즘, 토테미즘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핵심이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뭐냐 여러분이 물으신다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취하는 게 아니고 테이크하는 것이 아니고 give,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기를 형제가 내게 범죄하고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그런 왕이 있었고 그런 종들을 부르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종이 아마 빌려다 썼는지 은행에 론 빌리는 식으로 많이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저 탕감 좀 해주세요 하고 왕께 말하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런 복지도 잘 돼 있지도 않고 어려운데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 하니까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줘라. 아마 왕이 그 주인에게 내가 좀 갚아주마 하고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탕감을 해줬어요. 지금 말하면은 몇 억 정도 되는, 그냥 비유로 말한다면 한 1억 정도 빚졌는데 못 갚으니까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있을 때 자기하고 같이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100데나리온
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억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빌려갔는데 길 가다가 만났어요. 왜 내 돈 안 갚아? 그러면서 갚으라고 했는데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이 왕에게 들려지니까 왕이 야, 너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을 해주었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빚졌다고 해서 못 갚아주고 네가 감옥에 쳐넣느냐. 도로 1만 달란트 도로 갚고 그리고 100데나리온 그 사람은 갚아주고 아주 형벌에 처하라고 벌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비유로 들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잘못 행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형제가 조금 잘못한다고 용서를 못 해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하니까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니까 7049 계산하니까요. 평생 동안 살아도 용서하고 살아도 다 못 살겠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나님께 빌고 용서해주고 살면요 좋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대한 멍해로부터 벗어지고 우리는 해방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Y대학에서 그 상담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S대학에서. 근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는 4년 이제 연세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교수님 참 마음에 눌리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하숙집에 가서 하숙을 했는데 참 책 살 돈도 없고 등록금 낼 돈도 없고 돈이 아주 필요한 때인데 아침에 세수하려고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나갔더니 거기 이런 대야 위에 건반지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탁 욕심이 생기면서 야 저거 가져가서 팔면 내가 책도 좀 사서 보고 등록금도 좀 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야. 꺼내놓을까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걸 훔쳐서 갔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가서 짜장면도 사 먹고 또 빵도 사 먹고 책도 좀 사고 등록금도 보태고 그러고 썼어요. 계속 자기 마음에 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도 그렇고 이게 내가 범죄하고 나서 눌려가지고 끊지지를 못하겠는데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회인으로 가는데 내가 대기업에 그래도 사원으로 이번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길래 제가 가서 용서를 빌고 건반지 그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값을 돌려줘라. 그리고 너는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이 대학생은 마음에 기쁨을 얻고 갔어요. 근데 뒤에 한 이야기지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하숙집 주인에게 죄송하는데 저 용서해 줄 수 있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서 하숙하고 공부를 해서 그래도 인류 대학에 졸업을 하고 회사 취직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하에 있는 건반지를 훔쳐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보태 쓰고 지금까지도 그 억눌림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오랜 지난 이야기인데 보통은 자기의 허물과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숨기기를 원하지 드러내지 않는데 이게 찾아와서
용서를 비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주면서 받으세요. 그때 금값입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용서했는데 우리도 살만하네. 자네 돈 받고 싶질 않네. 그러더래요. 용서를 받고 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기쁜지 이제는 그분 봐도 그렇고 양심으로도 억눌림과 죄에서 해방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나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때 돈 안 받더니 도로 받으려고 그런가? 그러고 가서 예 그랬더니 한 말이 우리 딸이 아직 결혼을 못 했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자네는 조그마한 잘못도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내 딸이 아무리 잘못해도 당신 자네는 용서하고 살지 않겠나 하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 딸하고 결혼하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우화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Y대학에서 상담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매년 후에 한번 만났어요. 아기를 하나 안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그때 참 제가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빌었더니 용서받아서 마음으로 해방을 받고 사니까 너무 기쁘고 또 하나는 아내까지 얻게 되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도요 정말 내가 네 죄를 용서했으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 전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므로 I forgive you your sin.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는 거죠.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베풀지 못한 자에게 주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재행하는 대행하는 다시 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요 허물을 덮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잘 못해준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서 단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줬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잘못할 때 정말 용서하고 덮어주려면 저게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구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 형벌을 받을 걸 알지 못하고 끝날에 가서 지가 도로 받을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덮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서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너 잘못했어 그러고 손가락으로 두 개로 너 잘못했어 하고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둘 잘못한 건데 난 하나 둘 셋 나는 세 개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의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거든 헤아리지도 말아라. 너는 헤아림을 받게 되느니라.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데 너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내 속에는 대들보 같은 단점과 허물과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서 단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그거는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 하나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불의하게 행하고 잘못할 때는 심판이 있고 척벌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또 다른 면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자다가 여러분 이불을 차내면 계속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런 사도와 같이 쓰임받았던 폴리캅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잘못이 이불을 차내는 아이처럼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러도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항상 덮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돌이켜보면요, 예수님께 대해서 너무나 잘못한 것도 많아요. 처음에는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믿음도 좋고 열정도 있고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물로 걸어가다가도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건 크게 잘못한 거죠. 믿음 생활하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배도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그리고 유대인 아니라 로마도 다 쳐부시고 그리고 왕이 되면 나도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중에 하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무력한 사람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저렇게 될 뿐인가? 기대를 걸었는데 너무 실망적이구만 하면서 낙담하고 멀찍이 어떻게 되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슨 기적은 없나 하고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렇게 겨울에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 있던 애가 말하기를 예수만 믿는다 따라다니던 제자다고만 하면 같이 잡아가서 써잡아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저도 가서 옆에 들었는데 거기 같이 있었어요 하니까 너 사람 잘못 봤어. 나는 그 사람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어.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맞는데 애들 못 속입니다. 애들 못 속여요. 저 아저씨 분명히 예수님 그 말씀할 때 같이 있었고 제자라는 소리도 들었고 그랬다니까 내 손가락이 장을 지려. 나는 예수라는 분을 모른다.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버리고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이 고기 낚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자기 사업에 바빠서 다 세상 거 택하고 하나님 거 버려버리고 가서 고기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물을 떠난 고기와 같고 태산같이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티끌과 같아서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으면 심지어는 오른손이 재주를 잃어버렸다가 재주를 얻는 것 같고 호수에 물이 다시 모이는 것이 모일 것이요 내 재물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해도 실수하는 걸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지만은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믿고 반석이 되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빛의 사자가 되게 해주었는데 왜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나를 등지고 갔느냐? 수고해도 뭐 되는 게 있더냐? 하나님 버리고 성전 버리고 네 맘대로 살아서 너나 네 자식이 잘 되는 일이 있더냐? 고기 잡히더냐? 아닙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내 말을 네가 깨닫고 알겠느냐? 예. 그러고 물었습니다.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처음에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 해놓고 고기 잡으러 가고 배도한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내가 이제 속으로 사랑하는 거, 주님은 입술로 하는지 속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면 주의 일을 하라. 나를 사랑하면 용서하라. 나를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라. 나를 사랑하면 주님 구원받은 일에 감격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께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전하는 바에 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겠냐고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서 순교하였다고 역사는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끝까지 전해서 혹은 3,000명 혹은 5,000명 혹은 허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를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일을 다시 재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사랑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었다. 너희도 덮어주라. 불의하게 행하고 그릇되게 행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고 채찍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자기 몸을 녹여서 음식을 만나지 않으면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소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주 추운 겨울날에 저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는 화로가 있으면 화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옆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해놓는데요. 그러면 소금이 이렇게 항아리 또 화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오래 보존이 된대요. 근데 소금을 오래 두면요, 소금 맛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른대요. 그러면 그 소금을 갖다가 길에다가 뿌린대요. 질턱질턱 한 데다가 뿌리면 사람이 밟고 다닌다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자기 희생이 없고 주는 삶이 없는 삶은요, 여러분 나중에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령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좋으신 것과 용서받은 것과 그리고 내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밖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다 하는 거죠. 초가 여러분이요 집안을 밝히려면 반드시 초가 자기 몸을 녹여야 됩니다. 초가 안 타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려면, 이웃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려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고 주님의 빛의 사자들이 되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주는 겁니다. 사람한 여인이 엘리야가 갔을 때 떡과 기름을 주었는데 손해본 거 아니에요. 떡과 기름이 다하지 않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시집 가려고, 지금은 여러분 시집 갈 때 여러 가지 재물도 가져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도 챙겨가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기름이 없이는 결혼해도 대우를 못 받는 시대에 그 기름병을 순전한 나더를 깨어가지고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내 이름도 기극히 전파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누렸습니다. 많이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떡 만들어서 그리고 고기와 구워서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뗄 때 한 말씀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줄 때 그 떡을 만들어서 저들이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고 했지 않냐. 이 만나는 곧 내 살이요 내 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함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겨줄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재물, 하나님께 받은 생명, 하나님께 받은 구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으려면 많은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 주위에도 사랑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겨주리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드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애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시대가 어려워서 사랑이 식어지고 무관심하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므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용서를 받았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이여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께 용서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고, 그리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의 빛의 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